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좀 이렇게 눈 안 보이시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는 이 시야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거하고 그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것이 또 관점이 완전히 또 다를 것 같아요. 구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잖아요. 뭐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 뭐 다 이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의 또 조상들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명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 아 여기 요 동네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또 어느 정도 될까요? 경기도 땅보다 작을 거예요. 경기도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 안에 있어서의 세밀한 그 내용들, 지명들이 뭐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민율이가 아빠를 저 반가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중에 야 주님 이때 오셨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간, 뺑 돌아서 열심히 뛰어가. 우리가 서두에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만족하는 삶,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으로 해서 충분한 삶이 있고, 주님으로 해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주님으로 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말씀 한 구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비바람이 불든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삶. 그 만족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를 따르고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 시대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주를 위해서 막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막 힘쓰고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기쁘고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나 자신을 주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전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신앙인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믿음 생활하지만 이 삶에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요. 네?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에 반응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감정이 있고 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잖아요. 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분을 통해서 다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 존재감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충만함.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면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한 완성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구원을 위해서 더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의 근원은 뭘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원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항상 마음속에 갈급함,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갈급함, 이 소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강하게 나타나면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향해서 왔던 사람들, 또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질병과 또 추위와 배고픔. 또 착륙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였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가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어려움들이 이제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기업화되가는 그런 모습,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또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과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 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해서 그분께 충만한 마음 가지고 그냥 주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기쁨이 돼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항상 그 갈급함, 주님 두 손에 쥐어져 있는 그곳에만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되면 예수님은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지만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전부가 되셨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또 생명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더 큰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장 기쁠 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가장 기쁨이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기쁨을 취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고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이런 것 같다고도 저런 것 같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그 확실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유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과 기쁨의 근원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사람, 마음의 갈급함들이 있으십니까? 각자 갈급함이 있을 거야.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소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지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다 갈급함이 있죠. 그 갈급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죠. 주님은 신앙이 된 우리들에게 항상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해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그 갈급함이 세상 소유와 지위와 명예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들. 잠깐 예배 전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가 민율이 열심히 뛰는 걸 보면서 이 갈급함. 요즘에 아버지 나가도 잘 안 나오더라. 들어도 이제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오셨어요. 그냥. 저 영상 녹화해서 한번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우리 집은 좁아서 뛸 것도 없어. 문만 열면 바로 보여.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딱 나가 방학이니까 아침에는 뭐 그냥 그따 치더라도 좀 이제 갈 길이 먼데 35절 보겠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맹인이 이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보는 것이 힘들면 듣는 게 발달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시각장애인들 핸드폰이 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갤럭시 보면 손 대고 있으면 진동을 통해서 시간 알려줘요. 다 돼. 다. 갤럭시. 그러면서 그들은 전화가 오면은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누가 전화가 왔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문자 메시지가 뭔지 저기 누구한테 왔는지 내용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카톡도 다 해요. 그런데 배속이 빨라요. 문자나 카톡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문자가 오면 문자의 내용이 우리 그냥 1배속이 아니라 몇 배속이 좀 빠르게 지나가요. 뭘 얘기하냐면은 듣는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빨리 지나가도 인지가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빨리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발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듣는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오직 여기 나와 있는 맹인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맹인은 누가복음에 이제 18장 정도 되니까 이제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순간까지 오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든지 어떤 눈으로 보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오직 앉아서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나에게 돈을 줄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식과 소리.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 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막 이거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맹인이 믿음을 갖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지나감을 듣고 나서 누구냐? 무슨 일이냐 했을 때에 예수께서 여기 보자 30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지명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지역을 얘기하고 또 조상이 누군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 이름이 있는데 주변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 근데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은 똑같아. 그러면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할아버지 누구의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 땡땡땡.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성경에서 보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오직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들음에서. 오늘 무슨 소식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오늘 가장 많이 어떤 곳에 귀를 노출하셨습니까? 듣는 만큼 믿음 생기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접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접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있던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치유받았던 한 맹인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보고 옆에서 그냥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로 표현하는 그때에 보지 못했지만은 이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 여리고가 이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갑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일생 사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맹인은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 이런 고난 없어도 나는 잘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 당해야 되지? 우리는 잘 모르는 순간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 가운데서 이 고난의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고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부르심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고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의 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주변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함께 믿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좋겠지만은 믿음은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래도 옆 사람이 또 잡아주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또 있어져야 됩니다. 39절 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믿음을 보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욕먹죠. 맹인은 이 사람 무시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표현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예수님 한번 지나가면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겠습니까? 조용하게, 예? 그냥 속삭이듯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 책망했겠습니까? 때로는 내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 행동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환경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기도 나눔 훈련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질병이 치유받았어도 잠깐 지난 후에 또 아프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 치유받았는데 왜 또 아프지? 흔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믿음 못 들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확장시키고 나아갔을 때에 온전히 자유함마다 나아가는 거.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커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속일 수 있어요.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제는 이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고요.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믿음을 보이고자 했을 때에 주변에서 오히려 압박이 오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믿음을 보여도 주변 환경은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자 했을 때에 또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8절 39절을 통해서 맹인이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 뜨게 해주세요. 잽싸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다른 거 뭐 있을 텐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인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이것 한 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오고 그 고난 가운데 중도에 넘어지는 건요, 아버지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 그러니까 듣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요, 한 사람이 맹인이 있는데 이게 누가 맹인인가 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맹인 한 사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는 맹인이야. 그러니까 눈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영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눈은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누구인지는 그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보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꼭 들어야 되는 거, 거기에 중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보나마나 한 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세상에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 그 두 눈을 가지고 존재하게 쓰임받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맡은 사명에 맞게 우리가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렸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안 될까? 오늘 불쌍히 여길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를요,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먼저 풀고 나가야 됩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고요,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하루로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생명,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이 순간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함이 있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40절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 만나주신다라고 역사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한 사람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날마다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세상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중심을 두는 수많은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주님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아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께서는 믿음이 이런 강력한 힘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 자체에 대한 신실하게 믿음에 대한 신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소리 질러서 외치는 것 자체가 창피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구원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 구원에 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버거워 보이고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의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함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 한 방울이 귀한데, 그 귀하고 존귀하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 존귀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항상 주님보다는 세상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항상 그것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항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맹인에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만남과 삶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순환과 이 공식 같은 일들을 오늘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으로서 만났었던 이 맹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약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은 항상 우리와의 만남을 소망하시고 내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시야와 시선 자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어떤 즐거움이 더 취해서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소유, 세상이 주는 어떤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기도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인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치유받은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것도 받아내고 저것도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이후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잘 돼야지만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시죠? 이와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되든 안 되든 심령 가운데 갈급함의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나머지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누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소망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중심을 두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 세상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또 주어진 시간 또한 다 흘러가며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그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게 될 텐데,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을 얼굴로서 뵙고 또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기쁨을 취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해 만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